마가복음 8장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리캡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만족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인자가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이루고 유대인 사회에 최고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기관의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것을, 배척될 것을 예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의 제사, 속죄일, 대속죄일을 지켰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가 있을 때입니다. 8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잠깐 따로 이렇게 이쪽으로 모셔와서 그리고 예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요 전능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해야 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인물이신데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창피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시고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이 극단적인 얘기인 것이죠.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셔서 올바른 대답을 해서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라고 불림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노라. 천하 만국의 왕을 삼겠노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천하 만국을 이루고 거기에 왕이 되어서 이 물질적 세계에서 잠시 잠깐에 있는 이러한 그 세상에서 왕 노릇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과 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리더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선생 스승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이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살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피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제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꿈을 베드로가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베드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일,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물질 세계의 일을 꿈꿨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후에 전개된 사건으로 우리가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그 목숨은 physiken out, 너희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곧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이 육체는 사라지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 영혼이 구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나오죠. 스올. 지옥을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어로 신약시대에서는 하데스라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국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것을 영원히 잃게 되죠. 곧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에 사탄과 함께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3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나중에 보면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하고 전파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그 관념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념과 맞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과 정반대의 스펙트럼, 아주 그 샤프 컨트라스트죠. 아주 대조되는 지위를 가지시고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2위 예수 그리스도로서 재림하실 때는, 세컨 커밍 하실 때는, 파루시아 하실 때는
베드로가 꿈꾸던 그러한 절대적 왕 중 왕, 초자연적인 인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여기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말씀은 내가 재림할 때의 second coming, 파루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 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그러한 상태의 천국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친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같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 계시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퍼스널하게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지컬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승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상태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spiritual presence죠. 영적으로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같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spiritual presence이시죠. 주일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 읽는 모든 각각 개인의 그 사람들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그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존재하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physical coming인 것입니다. physical presence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가지시고 그 몸으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리스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파루시아의 그 뜻은 presence, 존재하신다는 뜻도 있고 coming, 오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든가 또 에피파네이아는 에피파니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현상을 에피파네이아라고 그리스어로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주로 그것을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현상을 세오판이라고 하는데 에피파니아, 신약에서 주로 나오는 에피파니아하고 같은 뜻이죠. 잠깐 그 세오파니 현상을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세오파니의 현상인 것이죠. 또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그때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세오파니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바로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시내산 현상이 바로 세오파니인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으로 또는 천사로 또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오파니인데 신약시대에서는 에피파니, 세오파니, 에피파네이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을 바로 에피파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실 때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재림하신 예수신 것이죠.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도 보면은 They will see, 그들이 볼 것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 그런데 그를 찌른 그 로마 병사들은 이미 죽은 지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로마 병사들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악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부활한 것입니다. 하데스, 스올에 있던 영원히 죽지 않는 악인들의 영혼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왜 애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 당시 땅에 살고 있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공중들림, 랩처를 당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기 때문에 이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앞으로 백보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의 대부분은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일부는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악한 자의,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부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 죽고 나면 다 끝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캐세라 세라 하며 내 즐거움 찾으며 쾌락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악인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와 분리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하데스, 스올, 지옥에 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재림하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 그들도, 그 악인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수치를,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으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영혼의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백보자 심판이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입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때까지 살아온, 잘못 살아온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